안녕하세요. 2021년 4월 25일 영유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항상 주를 내 앞에 모심이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각할 오늘 같이 말씀 나눌 이 다윗의 시편 16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도 주를 우리 앞에 모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6편 1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1절서부터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죄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생명의 상 큐티의 말씀에서 살짝 벗어나서 오늘 시편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항상 성경에서 어떤 상급이나 분깃이나 복이나 이런 기업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귀가 번쩍되어서 제 노트에다가 꼭 이런 성경 구절들을 적어놓고 기록해 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 16편에 이런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먼저 이 시의 제목으로 다윗의 믹담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믹담시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진 않지만 황금시, 또 시중의 시, 또 금언시, 교훈적인 시라는 의미로 시 중에 많은 시 중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시로 시편 16편과 시편 56편에서 60편까지 총 6편의 믹담시가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믹담이라는 말의 어근은 철에 새기다, 도장을 찍다, 새겨 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믹담을 스텔로그라피아라고 번역됐는데 이것은 기둥에 새겨진 비문이라고 비문을 말하는 것으로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받았을 때 뭐 동굴이나 뭐 여기저기 숨어 다닐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어떤 돌이나 어떤 기둥에다가 새겨놓은 그림들을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다윗이 그렇게 시를 노래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그러한 귀하고 아름다운 시를 그런 바위나 암벽이나 기둥에 기록해 놓았음을 미루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시가 믹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한다고 고백함으로 이 시를 그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아마 이 상황도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말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고백함으로 다윗이 자기의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단정짓고 선포하고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다윗 자신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땅에 사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지난주에 영유아 어떤 엄마로부터 이런 톡을 받았어요. 이렇게 써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문득 우리 매주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지혜로운 자는 아베의 훈계를 듣거니와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어 감사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매주 말씀 암송하는 은혜구나 싶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말씀이 너무 길었어도 좀 부담됐을 텐데 딱 맞는 말씀들로 채워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나려는 사람, 어려운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오직 복의 근원 되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자매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보는 것이 저에게도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아마도 다윗도 주변의 그를 따르는 비류들, 정말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아무 갈데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몰고 다녔잖아요. 그 사람들은 리더를 보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리더인 다윗이 쫓겨다니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그런 중에서도 찬양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이러한 자들도 그 다윗의 신앙을 닮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는 다윗도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함으로 저들을 보는 것이 자기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4절에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다짐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아무리 부모가 윽박지르고 야단을 쳐도 별 수 없이 게임에 빠져들고 있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뿐 아니라 청년들, 부모들까지도 무슨 전염병처럼 아이들을 게임이라는 우상이 모두 잠식해 버릴 것 같은 그 기세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디 게임만이겠습니까? 이 게임의 종류는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리그 오브 레전드, 콜 오브 듀티 이런 유명한 그 게임들은 다 잔인한 칼과 총과 피와 살인 이런 것들로 다 그 주제를 삼고 있지요. 단지 우리는 이 게임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갖가지 우상들, 또 우리들이 즐거워하는 것들, 쾌락, 세상의 부요, 성공한 자녀로 아이들 만들기,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 이것이 바로 현대판 우상이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탐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으면서 재물의 신 바알을 섬기고 풍요와 다신의 신인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종교 혼합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잘 인식되지 못한 채 갖가지 우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라고 우리 자신도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도 너무나 많은 우상과 함께 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우상과 탐심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강한 결단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다른 신을 쫓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처럼 내가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결연하게 다짐하는 다윗처럼 우리도 이러한 결연한 다짐과 선언이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5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말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산업, 나의 소득, 나의 수익이시다. 우리가 가장 예민한 그 돈과 재정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물질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나의 모든 공급과 수입은 하나님께 있을 뿐더러 그것을 또한 지켜주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6절에서 내게 줄로 내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누가 줄로 재어주었나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재어주신 구역이 정말로 다 아름다운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잖아요. 근데 므낫세에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 저쪽에다가 큰 지역을 주었고, 단지파는 정말 이쪽에다가 조그만 지역을 주었고, 왜 베냐민에게는 산비탈 골짜기 많은 비옥하지 않은 땅을 또 주셨는지, 왜 납달리와 이사갈 지파에게는 갈릴리 주변의 그 위쪽 비옥한 땅을 주셨는지, 왜 유다 지파에게는 예루살렘과 헤브론 지역의 고산지대에 물도 깊이 우물을 파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주셨는지요. 왜 아셀 지파에게는 그렇게 비옥한 땅을 주셨는지요.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애굽에서 종을 살아서 저들을 이끌어내고 자유자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땅과 기업을 분배받은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서로를 불평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뭐 하기 시작하면? 비교하기 시작하면, 인간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아내, 자녀, 특히 시부모님들, 모든 상황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역이고 분기시십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재어볼 때 그때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그때부터 비교하게 되고, 그때부터 불평과 불만이 새어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 재어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32살 1월 노처녀일 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기 시작했는데요. 3년 7개월 만에 3명의 아이를 그다지 원치 않았을 때 낳습니다. 그리고 또 2년 후가 안 돼서 1명의 아이를 더 주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아이를 바트게 낳기를 원했겠습니까? 그것도 딸도 없이 아들만요. 거의 10년을 교회 외에는 밖에 나와 보지 못했던 것 같았고, 아이들이 이제 크니까 지금은 또 딸을 안 주셨다고 너무 서운하다고 울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제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인데 이것이 만족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불평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불평등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심한 남편, 때론 자상함과 섬세함이 떨어져서 전혀 아내의 마음을 진짜 알아주고 읽어주지 못하는 남편, 시댁에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서운해하는 남편, 양가 부모님과 가족, 그 각각에 대한 불평들, 유난히 문제가 되는 자녀들, 정말로 아마도 다 만족하며 사는 가정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버겁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임을 되새길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구역임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자로 형들의 무시도 당했고 또 장성에서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상황에서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고 또 실로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진짜 좀 심령이 주님하고 통해 있는 사람 같아요.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매일 다윗을 바른 길로 가도록 훈계하시고 그를 지도하십니다. 말도 잘 듣는 사람에게 더 말을 많이 하고 말도 잘 듣는 자녀들에게 더 무슨 할 말이 많고 더 부탁할 것도 많고 그래서 더 교제함도 진한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하고 있을 때 다윗에게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받으며
오히려 자신을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송축하는 다윗을 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가진 친밀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고 싶어 해서 그분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이 말씀을 저도 사모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얼마나 저도 간절히 사모하는지요. 경외함을 가지고 주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어 그분과 사귀며 얘기하고, 자신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공포 가운데 있을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늘 찾는 분이 하나님, 가장 먼저 찾는 분이 하나님, 항상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 하나를 뽑는다면 다윗, 바울 여러 인물이 있겠지만 다윗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는데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도 감동시켰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와 같은 여호와와의 친밀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훈계와 책망과 하나님의 교훈을 날마다 마음에 잘 새기고 사모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다윗처럼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며 옳은 길 가도록 깨우쳐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 심장에,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며 이렇게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 앞에 모시어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죽이고 항상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우리를 비워드리며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사모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 다윗에게 가진 주님께 대한 열정, 주님께 대한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며 주님과 연합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